있게 해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내일부터 창세기 하야 통삼을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하야 통삼을 하게 되는데 창세기의 주제는 창조와 동행입니다. 모든 것을 만드신 그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잘나서 동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또 이삭을 또 약속의 아들로, 그다음에 그 후손인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 아들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들의 여러 가지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하나님은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어떤 뜻이나 약속에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를 동참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를 동참시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만드신 이 하나님께서 만드는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그 신성한 능력을 다 심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제대로 동행하기만 하면 이 하나하나에서 다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다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못 본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망가졌다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어느 한 분야의 전문가들은 보는 시각이 다른데요. 이런 식물들이라든지 또 아니면 자연계를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자연계가 얼마나 정교하고 정말로 이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움, 정교함, 이런 것들, 조화로움, 이런 것들이 다 갖추어져 있는지 그것을 이제 느끼면서 감탄하게 되는 거예요. 의사들은 인체의 신비로움을 알겠죠. 그렇죠? 우리 몸 안에 있는 그 혈관이 얼마나 된다고요? 길이가? 몰라요? 지구를 몇 바퀴 돈다 뭐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참 그 신비로운 거예요. 그리고 피가 항상 이렇게 만들어져서 새롭게 만들어지고, 그렇죠? 놀라운 거죠.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여기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은 빛을 만들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그 애굽에서 9번째 재앙이 어둠의 재앙이잖아요. 근데 어둠의 재앙은 낮인데도 빛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의 빛이 하나님의
어둡게 하는 그 어두움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이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어두운 곳에 있어도 빛이 들어가면 그곳은 밝아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둡게 하시니까 태양빛이 그 어두움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이 출애굽했을 때 홍해를 건너는데 물이 벽이 되어서 쌓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물을 만드시지 않으셨으면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물을 벽으로 쌓을 수가 절대 없습니다. 어떻게 쌓이겠습니까?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은 가능하신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베푸신 기적이 가나 혼인잔치잖아요. 그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돼요. 여러분, 사람이 만들 때 포도가 안 들어간 포도주를 만든다. 그건 가짜입니다. 포도주 맛이지 그것은 포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포도를 넣지 않았는데 포도주를 만드셨다. 그러면 그분은 창조주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하고 계신 거예요. 6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이 궁창을 이렇게 나누어서요, 이 궁창이 나누어지면서 무엇도 사실은 나누어지느냐면요, 이제 궁창 위의 물, 그러면은 위에 지금 막 물이 있잖아요. 우리가 사실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있어요. 그것들이 또 이제 비가 돼서 내리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바다에 있는 물이 계속 어떻게 해요? 위로 올라가죠. 위로 올라가죠. 이 수증기대가 올라가면서 이 공중에 이게 그 수분이 있다는 게 그것도 참 신비로운 겁니다. 그렇게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특성을 만드신 거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샘물은요, 녹아도 증발하지는 않습니다. 흘러내리지 그냥. 그렇죠? 근데 이제 물은 많이 하면 어떻게 해요? 위로 올라가. 그런 것들도 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죠. 공기가 희박하면 또 상황이 완전히 또 달라지죠. 그렇죠? 그래서 막 우주선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하게 이렇게 걸어가는 것, 걸어다니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섭리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과 신성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붓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의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맞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든 그 생물들은 땅에 뿌리를 두면 땅에 있는 영양분들을 다 흡수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식물을 만드실 때 그 땅에 뿌리를 두고 그곳에서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동물들을 보면 썩은 시체를 먹어도 이상이 없어요.
썩은 시체를. 어떤 것은 썩은 것만 찾아다니는 것도 있는데요. 썩은 시체,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사람은 안 돼요. 그런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먹는 음식 이것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결정하신 거예요.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신선한 것, 이런 것들을 먹고 지내도록 우리를 만드신 거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다 막 이렇게 썩은 거 이런 거 먹어도 사람이 괜찮으면 어떤 존재로 바뀔까요? 예? 식량난이 없어진다. 예, 그럴 수 있죠. 식량난이 없어질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존엄함이라고 하는 것들이 아마 그쵸?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질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로 참 하나님께서 하신 달하고 태양하고 거리가 얼마나 되나요? 멀죠? 예? 예? 네. 그 먼 거리에 있는데도 그렇게 작용을 해서 이런 현상을 일으킨다는 것을 보면 정말로 신비롭다고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게 뭐 끈으로 연결된 것도 아닌데요.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으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공중에 나는 새, 뭐가 없으면 못 날아요? 날개가 없으면 못 나르죠. 맞아요. 근데 제가 질문하는 핵심이 뭐겠어요? 공기가 있어야 돼요. 공기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하늘에 나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그런 걸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비한 능력이요. 그렇죠? 연어는 태어난 곳으로 다시 찾아가고요. 그 찾아간다는 게 그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신비롭지 않아요. 물이 다 흘러가가지고 그 흔적이 사실은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시 오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영상 보듯이 그 새가 알에서 깨어나자마자 어떻게 해요? 그 낭떠러지에서 날아서 내려와. 그리고 엄마를 따라서 어떻게 해요? 바다를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정말 놀라봐요, 놀라봐.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이건 하신 일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6번째,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귀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시기에 다 좋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종류대로 만드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다스리는 권세를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동물이나 식물들과 사람이 왜 다르느냐? 하나님이 다르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에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짐승들이 처음에는 뭘 먹었던 걸 알 수 있어요? 풀을 먹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마 나중에 이제 이렇게 동물들을 먹고 그러는 것은 아담 하와가 범죄하여서 생태계에 파괴가 왔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이 땅에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흙을 재료로 해서 만든 모든 것에 영향을 끼쳤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짐승들을 다스릴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런 여섯째 날이니라. 만약에 이제 풀 입장에서 보면 풀을 짐승들이 먹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것 자체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사실은 좋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시고 안식하셨다. 그것은 무엇하고 깊은 연관이 있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어떻게 관련이 있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뭐가 돼요? 안식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기에 좋아야 그곳에 뭐가 있느냐면 안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왜 살아야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면 우리가 한 모든 일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대로 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고통으로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대로 이루어져서 그것들이 다 조화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마치고 안식하니까 그날이 어떤 날이었어요? 복 있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고 그것은 복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곳에는 저주가 있는 거예요. 그건 창세기에서부터 일관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깨달아 알고 그 의도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복된 삶, 기쁨의 삶, 형통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부터 있는 하야통샘에 우리 온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하여서 이 복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하야통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서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화하시는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